요한계시록 6장 신약성경 404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흠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성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기도하던 중 어느 주일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7 교회에게 네가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두루마리에 잘 기록하여서 전달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그 7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의 지금의 형편, 그리고 장차 이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젠가, 이 교회가 완성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7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7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고 또 모든 지역 교회의 모습을 포함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습은 하나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일곱 교회는 다 형편없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거나 생명력이 없는 교회이거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들, 일곱 교회가 모두가 다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교회들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돌보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죠. 그가 유배를 당하여서 깊이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그 교회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하여서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다 죽어가고 자신만 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마저 이렇게 유배를 당하여 나이가 90이 다 되어 이제 이 교회들을 놓고 죽어야 되는 상황, 너무나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았던 4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로 올라와라.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곳은 그 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교회의 대표이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대표입니다. 즉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찬송의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엄청 큰 감격에 휩싸입니다. 이 형편없는 교회가 이런 멋진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는구나. 네,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편없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성된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일까? 비법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이 교회에 완성될 수 있는 이 비법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가 저렇게 멋진 교회로 완성될 것인가?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을 떼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더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자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인을 떼려 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려 할 때 찬송하게 됩니다. 모든 지혜와 힘과 존귀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주님께 찬송을 하게 되죠.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주님께 돌릴지어다 찬양하며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며 어서 그 인을 띄셔서 이 형편없는 교회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될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찬송으로 화답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이제 6장에서 7인을 띄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고편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절대 시간 순서로 생각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재앙이 세 세트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재앙은 원래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더 심화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앙은 4 더하기 1, 1, 1, 총 7이죠.
4 더하기 1, 1,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는 기본적인 세트로 들어가고 인해 재앙에서는 이 네 가지의 재앙과 5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에서는 5번과 6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는 6번과 7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인 세트로 딱 들어가고 인해 재앙에서 5번, 나팔 재앙에서 5번, 6번,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 6번, 7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이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데 머리에 잘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또 다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순서로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는 7개를 떼야지 두루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두루마리를 보고 쓰는 거예요. 보고 쓰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쫙 펴야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의 재앙을 한꺼번에 보는데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썼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원래 한 판인데 한 판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도 지난번에 예고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3단계로 일을 하십니다. 계시와 선포와 실행, 성취 3단계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 딱 어기시는데 언제 어기시는가? 천지창조할 때. 그때는 계시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스스로 실행하십니다. 이건 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창세기를 잘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합니다. 있을지어다,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더라.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성취되는 것을 2번 반복하여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 받은 내용을 반드시 입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한 이후에 실행이 되어지면 이걸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해 재앙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펴고 본 거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나팔 재앙은 그 이미지에서 아시듯이 선포를 이야기하고, 대접은 쏟는 거죠. 성취, 실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재앙은 원래 다 한 그림인데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서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는 그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4가지의 재앙, 4개의 인을 띠게 됩니다.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1절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첫 번째 인을 띱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생물,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이죠. 이 네 생물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라 하니까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4절에 붉은 말이 오고요.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옵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오게 됩니다. 4종류의 말이 오고 있어요. 이 4종류의 말을 오라 하니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생물이, 네 종류의 말이 올 때에 각각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재앙들이 더욱 심화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이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실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의 주체이신가? 그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이 땅을 덮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 그 악한 것들이 원래 이 땅에 내려와야 될 재앙과 심판이 거둬들인 하나님의 날개 사이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림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말들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첫 번째는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는 존재입니다. 4절에 보시면 두 번째 붉은 말은 큰 칼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저울을 가졌고요. 세 번째 말은 저울을 가졌고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 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인 청황색 말은요, 사망이라 불리워지고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 네 말은요, 여기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이미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절대 성경 밖에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열쇠를 찾아서 해석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네 개의 말은 스가랴서에 나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과 재앙을 일으키실 때 허용하시는 그런 심판의 도구임을 스가랴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심판의 도구, 재앙의 도구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재앙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난리에 난리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아비가 아들을 팔고 아버지가 아들을 팔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재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네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네 종류가 무엇인가? 첫 번째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네 가지의 재앙의 종류,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기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줄긋기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쟁 나오죠. 전쟁은 어디 있는가? 4절에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말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기근이죠. 기근은 어디 나오는가? 세 번째 말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식량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기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질병인데요. 질병은 어디 나오는가? 8절에 네 번째 말입니다. 사망이라 불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것은 온갖 질병과 사고와 전염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가 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남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말 흰말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의 말들, 이 재앙들을 성경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신 네 가지의 재앙의 종류,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것은
말세가 되었을 때,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즈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이것이 점점 강화되고 심화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을 경험하였고, 이후 중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에이즈를 비롯하여서 신종 질병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전쟁이 끊임없이 나오고 더 강화되어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폭탄으로 전쟁을 하면 지구를 8번 폭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 자연재해들이 더 강화되어지고 있지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얼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더 강화되었을 뿐, 이 네 가지의 기본적 재앙들은 역사 속에서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건 뒤에 또 언급되는데요. 똑같은 구절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 재앙이 계속되어지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죠.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재앙의 반복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순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은 언제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야만 주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에서, 다섯 번째 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수입니다.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이 재앙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 궁금하죠. 이 수가 어디 나오냐면 7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일 볼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지고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이 굴과 산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 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큰 날입니다. 큰 날. 이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심판의 날을 큰 날로 묘사하는데요. 이 큰 날이 언제인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8장에 가서 일곱 번째 인을 띄면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큰 날인데, 이 큰 날은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서 강조하여 나중에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설교하기보다는 뭔가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얼굴은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 전달이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여기서 이제 1, 2, 3, 4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는 늘 이 땅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작업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미혹당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반면에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쭉정이들은 여기서 하나씩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곡과 같은 자들, 이런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여러 핍박들을 통하여서 알곡처럼 잘 준비되어진 그 사람들이 잘 다듬어져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다른 말로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의 한 지체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휴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7년의 환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각종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연단되어져 아름다운 신부로, 온전한 교회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주님께서 왜 설명해 주시는가, 이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주님의 손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주권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활용하셔서 결국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신앙 잘 지키셔서 저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와 여러 믿음의 핍박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여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금처럼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소풍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